설 명절을 잘 보내고 오신 줄 믿습니다. 가족들과 또 사랑을 나누고 또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좀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전파되어지고 또 전해지는 이번 설 명절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예화로 해주셨던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과 잘 적용이 되어 있는 예화인 것 같아서 좀 함께 나누어 보고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산부인과 병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지역에 산부인과가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동네 주민들이 가장 많이 가는 산부인과가 한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입원한 신생아들을 보면 빨리 건강해지고 또 병이 잘 낫는다라는 소문이 나자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곳 산부인과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산부인과 원장님이 그 소문이 자자한 병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치료 방법을 쓰고 어떠한 서비스를 하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입소문이 날까? 그것을 궁금하기도 하고 또 배울 것이 있나 생각을 해서 방문을 한 것이죠. 똑같은 약을 쓰고 똑같은 병원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병원만 유난히 잘 되는 이유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 잘 되는 병원의 원장 선생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아이들의 병이 빨리 낫고 또 건강해지는 비결이 무엇인가 알아봤더니 그것이 바로 스킨십에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스킨십을 굉장히 많이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콜롬비아에서는 1978년부터 조사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캥거루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캥거루가 미숙아 상태에서 2.5cm 정도의 크기로 태어나거든요. 그 캥거루가 이 육아낭에서 그 어미가 키우는 것을 고안해내서 이 조산아를 인큐베이터에 넣는 것이 아니라 천주머니에 넣어서 아이의 엄마가 직접 가슴에 품고 케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진행하게 되면 그 아이가 엄마의 체온을 그대로 느끼고 또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기 때문에 다른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보다 조금 더 성장 속도가 빠르고 또한 면역력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분당에 있는 서울대병원에서는 이러한 스킨십 치료를 도입을 해서 매일같이 아이들을 10초 동안 6번 이상 손으로 계속 쓰다듬어 줌으로 해서 이 아이들이 조금 더 회복이 빠르고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것처럼 이 다른 잘 되는 병원의 원장님이 자신의 병원은 이렇게 스킨십을 많이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다른 병원 병원장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자신의 병원에 가서 그것을 도입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을 다 불러놓고 자, 저기 잘 되는 병원에 가서 내가 비법을 알아왔는데 아이들을 치료할 때 스킨십을 많이 해준다더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 병원도 이제 아이들을 치료할 때 스킨십을 많이 해줄 거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병원장이 기대를 했겠죠. 이제 우리 병원도 입소문이 잘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개월이 지나도 2개월이 지나도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니까 이렇습니다. 원래 그 잘 되는 병원에서는 간호사님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스킨십 해줄 때 너는 정말 사랑받는 아이야. 빨리 건강해져서 빨리 태어나자.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이렇게 만져주고 쓰다듬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 도입한 병원에서는 이 간호사분들이 새롭게 일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빨리 건강해라.
자, 6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했어.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어떤 거죠? 똑같은 스킨십을 하더라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만져주는 것과 그냥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만져주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똑같은 행동을 할 때 하더라도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분명하게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똑같이 교회에 봉사를 하고 또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그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며 또한 교회에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홈팸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혼밥이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한 것인데 이 홈비는 혼자 뷔페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죠. 이 뷔페를 가는데 혼자 가는 것이고 이 홈팸네라는 것은 혼자 패밀리 레스토랑을 가는 겁니다. 참 용기를 가지고 가는 것이죠. 예전에만 해도 이런 혼밥, 홈비, 홈팸네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야, 저 사람은 참 용기가 있구나 이렇게 여겨졌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일반화가 됐죠. 개별적으로 이러한 신조어들은 이 시대를 투영하고 있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나라가 이 대가족 제도이죠. 3대가 함께 같은 집에서 사는 대가족 제도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경제 성장과 맞물리고 IMF가 지나고 여러 가지 이제 시대적 상황이 변하면서 핵가족화 되었고 지금은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더 많은 추세가 되었습니다. 2015년에 처음으로 이 1인 가구가 4인 가구를 넘어서는 수치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최근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고독사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지내다가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만큼 사회가 굉장히 팍팍하게 변해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느끼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과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결국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랑이 식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시죠? 미움, 질투, 시기가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꾸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또 나의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곧 무엇인가요?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이 필요한가 살피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돕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뭘 먹고 다니든 굶고 다니든 뭘 입고 다니든 알아서 다니겠지. 만사가 다 귀찮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또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부서나 또 기관 또 셀 같은 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필요를 들여다보게 되고 또 함께 협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교를 들어가기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왜 이토록 사랑이 중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이 없는 은사는 교회에 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과 또한 그 은사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각각 자신의 은사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서 봉사하며 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각각 자신이 받은 방언으로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서로 다른 말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예배가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 너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방언의 은사가 어떠한 은사보다 더 특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의 그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을 잠시 떠올려 보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이제 은혜를 좀 받아서 어머니께 선포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2박 3일 정도 기도하고 내려오겠습니다. 올라가자마자 딱 첫 예배를 드리고 제가 내려왔습니다. 왜 내려왔을까요? 올라가서 집회를 마치고 기도를 딱 시작하는데 듣도 보다 못한 방언으로 다 기도를 하니까 그 어린 마음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야, 이거 너무 광신도 집단 아니야? 이게 예배에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막 저기서 막 동물 소리 나고 여기서 굴러다니고 막 이러니까 그 어린 마음에 이게 충격으로 다가와서 전화를 해서 엄마, 나 못 있겠어. 그리고 첫 예배를 드리고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자, 바울이 하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자가 그 방언을 통역할 수 있으면 그것을 허용하되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절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방언의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랑 없이 행하여졌을 때에는 오히려 그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아픔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정말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정말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안에 무엇이 선행되어져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사랑을 통하여 그 은사가 나타나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그 은사를 통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한 그 은사가 서로 부딪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같이 협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보면 정말 다양한 은사를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찬양팀이다 보니까 이 악기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악기의 은사를 가진 걸 보면 자신의 어떠한 그 실력과 그거에 굉장히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신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근데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제 건반이 화려하게 이렇게 치고 나오는데 이제 일렉을 치시는 분이 나도 그거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막 연주를 하고 나오고, 너희들이 그래? 이제 드럼 치는 분도 갑자기 이제 성령을 받아서 와 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시끄럽죠.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찬양이든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게 주어진 은사가 있지만 그것을 사랑 가운데 먼저 배려하고, 또한 그 사랑 가운데 행해져야 할 때만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질서 가운데 온전히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분명히 누구나 있습니다. 그 은사를 행할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또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또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두 번째, 사랑이 없는 능력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예언의 능력은 어떠한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 있잖아요. 이 예언은 어떠한 미래에 나타나는 일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로또 번호를 맞춘다거나, 아니면 어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무슨 나쁜 일, 좋은 일이 일어난다거나, 미래에 나타나는 어떠한 그러한 일들을 맞추는 것, 이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은 구원의 역사에 관한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냐면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가운데 포함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대에 대한 아픔, 시대에 대한 아픔과 또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예언은 그 예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이 3일 뒤에 불구덩이에 떨어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 예언이 그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멸절시키기 위한 예언이 아니죠. 그 예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그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예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고 그 놀라운 예언의 은사가 나에게 있을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해요?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고 사랑을 가지고 그 예언의 은사를 행할 때에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이 내가 잘났다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마음대로 선포하고 예언하는 그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어떠한 예언과 또한 모든 비밀을 아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부어주시는 어떠한 힘과 능력, 특별한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언을 하고 또한 모든 비밀을 말하고 모든 지식을 알고 그것이 사랑 가운데 행하여져야만 나에게 유익이 있고 또한 나에게 그것이 내 것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힘과 또한 남들에게 주어지지 못한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있죠. 여러분, 그것을 행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든지 가서 그 사랑을 전하고 또한 그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있는 예언과 모든 그 은사들을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이 없는 희생 또한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그것을 어떻게 보면 구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 남을 돕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많아서 저런 일을 하는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고 타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구제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없는 구제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정치인이나 또한 기업인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어떠한 연말이나 연초나 이렇게 구제 행사를 할 때 모금을 하죠. 그리고 그 모금을 한 곳에서 무엇을 남기죠? 이제 흔적을 남깁니다. 누가 얼마를 기부를 했고, 누가 얼마 모금을 했고, 누가 뭘 했고, 그리고 그것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인증샷을 찍어서 이렇게 걸어두거나 홍보용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랑이 없는 구제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구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제가 무엇입니까? 구제를 할 때에 은밀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그 김창욱 교수님의 강의를 좀 찾아서 듣고 있는데 그 말씀 강의 가운데 그것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때 더 많이 신경을 쓰고 더 많이 배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선한 뜻에서 좋은 의미에서 도와주는 것이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였을 때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 있고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이 계신 분들을 도와드릴 때 더욱더 조심하고 더욱더 많은 생각과 배려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 그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 상대방을 정말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상대를 대할 때 나타내지 말아야 할 모습들, 또 조심해야 될 모습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전에 그 김남준 목사님께서 쓰신 책 가운데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전도를 하거나 또한 어떠한 일상의 사회 가운데서 생활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무례히 굴지 않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할 때, 행동 하나를 할 때 상식이 통하는 기독교.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또한 기독교에 대해서 비방을 할 때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고집불통이고 전혀 말이 통하지 않고 전혀 세상과 소통이 되지 않는 딱 그 우물 안에 갇혀서 자기들만의 어떠한 것으로 생각되는 그 이미지가 박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결코 무례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참 오늘날 교회와 또한 믿는 자들 또 기독교를 바라볼 때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사랑에 대한 배려와 또한 사랑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예배가 내게 무슨 유익이 있고 사랑이 없는 헌신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사랑이 없는 희생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또한 그 사랑을 깨닫고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예전에 라디오를 듣다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한 글귀를 말씀을 하셔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깎이면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네, 사람, 미음이죠. 미음은 어떻죠? 모서리가 뾰족뾰족하죠. 그 사람이 깎이면 뭐가 된다고요? 사랑이 된답니다. 남을 찌르는 게 없어진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그것이 깎이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이 온전히 깎였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나타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이 없는 은사, 사랑이 없는 능력, 사랑이 없는 희생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은사와 능력과 또한 그 희생을 나타낼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 부곡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또 부서에서 봉사하고 또 헌신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사랑을 가지고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와 또 여러분의 이웃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랑이 일하고 역사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2024년 한 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깎여서 사랑이 되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